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복된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가정 예배 가운데 나오신 또 이 아침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정 예배 가운데에서 나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 자체에서 참 많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또 가정으로 모이셨다면 그 주님의 거룩한 가정들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주의 가정 되시는 줄, 주의 성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삶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민수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여호수아가 모세로 후계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봤죠. 그리고 이제 28장에 들어서서는 이제부터는 또 어떤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관한 규례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가지고 온다면 우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에 관해 명령을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가 먼저 좀 주목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2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 때 쓸 제물을 바치라고 이렇게 명하시는데요. 그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가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그들이 제사로서 올려드리는 것들은 나의 것을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예배로 나아가서 주님께 이런 성의를 보이고 싶습니다. 저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또 그 중에 일부를 돌려드릴 수 있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나오는 것이 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나의 것을 요구하는 것,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오직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예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 생활로 가지고 올 때 생각한다면 헌금이나 헌물말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제사에서 드리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헌금이나 어떤 재산적인 의미로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헌신과 정성이라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듯이, 우리가 이 예배로 드린다라고 할 때는 꼭 헌금말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들, 그때 그 마음가짐을 바로 그렇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예배 드리는 시간도 이런 의미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 중에 일부를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으로서 소비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시간,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나의 그 모든 것, 나의 그 온 전부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행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가정 가운데서 모이는 것, 또 우리가 이 가정 가운데서 이 원칙을 세워야 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의 환경도 모두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각 가정 가운데에서 이러한 점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가정을 통하여서 또 개인으로 예배를 드리신다면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또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 그런 감사함으로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사의 그 과정과 또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은, 또 4절에 보시면은 그 제사의 과정,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제사를 언제 드릴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오죠. 2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너희가 정한 시기에 이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정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여러 절기들을 말을 하는 것인데요. 그 절기 때마다 꼭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해질 때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과 해질 때라는 시간을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께 예배 드려야지, 내가 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좀 편한 시간에, 내가 괜찮은 시간에 예배 좀 드려볼까?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정하여서, 그것이 지나면은 결코 오지 않은 그 시간을 정하여서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원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에 관하여서는 3절, 5절, 7절에 나옵니다. 3절에는 어떻게 말하죠? 1년 되고 흠이 없는 수량이 나옵니다. 또 5절에 보시면은 고운 가루와 그것을 빻아낸 기름이, 그것에서 빻아서 짜낸 기름이 나오고요. 7절에는 독주가 나옵니다. 이 1년 되고 흠이 없는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양을 치는 사람이라고 할 때 정말 고르고 골라서 좋은 양을 말을 하는 것이겠죠. 그만큼 귀한 양을 드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오는 이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야 우리가 믹서기에 간다던가 아니면은 분쇄기에 갈면은 가루들이 금방 나오겠지만 이때는 그것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쭉정이라던가 하는 것들을 다 걸러내고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고운 가루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밀가루를 사는 그런 것과는 정말 다른 매우 귀한 것이 있고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런 고운 가루에서부터 짜내어낸 기름이라고 한다면 아주 귀한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독주가 나오죠. 독주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어떤 그 알코올이 발효가 돼서 알코올이 되어서 어떤 그 술이 되기까지, 그 독주가 되기까지는 아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제물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귀한 것이고 그것을 구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외에도 지금 이후에 나오는 그 많은 그 제사에 관한 그 규례, 또 그 제물, 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면서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때 드려질 그 제물도 이렇게 아주 귀한 것들로 드리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과 또 이런 재물들을 볼 때, 제사라는 것이 참 불편하고 또 시간이 들고 어렵구나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정말 좋은 무언가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라는 어떤 아까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반대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복잡하게 이 규례가 상세하게 있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취향이 있으셔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귀한 기름이 필요하시고 독주가 필요하시고 그 양 중에서도 순양이, 그것도 흠이 없는 순양만을 좋아하시는 어떤 하나님만의 취향이 있으셔서 그런 것을 구한 것일까요? 아침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을 시간이 안 되셔서 그 아침과 해질 때를 주신 것일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또 이런 귀한 것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정말 소중한 것, 나에게 정말 귀한 시간들, 그것을 하나님께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가정 예배를 포함하여서 아침마다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는 삶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과 뜻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그런 예배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 주님께서 주신 그 예배에 대한 규례들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 점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온 마음을, 우리의 온 정성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 정성과 노력을 기뻐하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은혜의 예배와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